맡겨주신 그 저자들에 따라서 어투, 말투, 문법 등이 조금씩 다 다른데 제가 지난주에 재밌게 경험한 거는 이 호세아서 1장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듣고 저도 은혜를 받고 2장을 이제 준비하려고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읽는데 이게 하나님의 육성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2장의 이야기들이 쫙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디마디에 울림이 있어요. 야, 너 지금 제대로 살고 있냐? 네가 가는 그 길이 지금 올바른 길이니? 네가 달려가는 것이 혹시 우상 숭배는 아니니? 그렇게 좀 뭔가 나무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확대돼서 이렇게 귀 속으로 파고들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또 호세아는 들리는구나. 이게 호세아서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드라마 바이블의 음성으로 들어보셨는데 그냥 읽는 것과는 좀 다르죠. 뭔가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건 이렇게 듣지 않고 여러분이 눈으로 읽어도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호세아서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2장 1절이죠. 지난주일에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암미라 하고 다시금 루하마라 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2장에서 다시 아주 소란스러운도 시끄럽게 심판의 말씀을 외치십니다. 호세아서는 1장뿐만 아니라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뒤이어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회복, 3장도 그렇고요, 4장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연달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데 이게 굉장히 생생해요.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막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그 음성이 아주 생생하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했죠. 가장 번성했던 시기.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30년 정도 지나서 멸망하게 됩니다. 가장 번성한 때로부터 30년 후에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그 번영을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의 귀를 막고 이들의 풍요로움을 다 거두어서 그것들이 바알이나 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밝히시겠다고 호세아서 2장에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번영을 누가 준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 세대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잘 모르죠. 심지어 이제 요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했던 일들을 빼려고 해요. 그건 맞지 않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때로부터 멸망하기까지 불과 3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2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해라.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여러분 논쟁하잖아요. 바로 그 용어예요. 하나님이 따져보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스라엘. 너희 어미가, 이 어미는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따져보자. 이 여자가 남편을 놔두고 연애를 했어요. 누구와 연애를 했습니까? 바알입니다. 바알이에요.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이미 본 남편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이런 음란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 우리 한번 따져보자. 논쟁해보자. 너희들이 뭘 잘못했고 어떻게 이 법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논쟁해보자. 성경은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비교적 결혼 생활이 원만했어요.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려웠을 때 정말 먹고 살기 아무리 바빠도 새벽을 깨웠고 수요일에도 모였고 금요일도 밤샜고 주일도 모여서 그것도 모자라서 주일 밤에도 모였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바빴어요. 한 끼 벌어 먹으려면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을 내 것이라 생각했고 이런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바알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이 되면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 생활할 때는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더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피부에 잘 와 닿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1년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믿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직장에 들어가서 경쟁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하고 실력을 증명해서 승진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삶에서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전부 주시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죠. 돈으로 할 수 있는 보험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 하나님이 이 장에서 문제 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 땅에 이런 바알의 사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물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썩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모르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야 오늘 한번 논쟁해보자. 다 꺼내서 얘기해보자. 겉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부분 우리 그거 한번 들춰내보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현상이었고요.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전체가 변질되다 보니 그 안에 우리들도 이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알이 교회 전체를 삼켜버렸어요. 왜 이 어비가 남편을 배신했습니까? 애인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애인이 좋으니까. 애인이 너무 매혹적이고 매력적입니다. 외모만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줘요. 애인의 품에서는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옵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이 애인이 제공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먹고 살고 나를 지켜주며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애인의 힘이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게 돼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신랑 되신 주님을 제쳐두고 다 새 애인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먹고 살게 해주고 보험이 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윤택하게 한다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실생활하고 계실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가장 큰 세인은 물질의 욕심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죠. 그래서 뭐 떡이고 물이고 정해진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만큼 그것만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다 보니 야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기름을 더 많이 모아야 돼.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저 가나안 사람들 봐라. 얼마나 화려하냐. 바알은 열심히 살면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껏 자꾸 당신을 주시겠대요. 당신을 주시겠대요. 내가 가나안보다 크다. 내가 저 바알보다 크다. 이 세상 모든 거 다 가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높인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것에 비하면 비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이거 제대로 못 믿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은 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광야 생활이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면 그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겸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없어야 할 그것을 얻어야 되다 보니 애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남편을 두고도 연애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채우려다 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호세아서의 결론은 바알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써하라 라는 게 호세아서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상급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남편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매번 갈 때마다 아내를 위해 선물을 사가야 되고 꽃을 사가야만 아내가 기뻐한다면 그거 참 애석한 일입니다. 아내에게 가장 큰 선물은 남편이 오늘도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 자체가 은혜예요. 남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으시지 않으시겠대요. 그게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는 부분을 한번 조심스럽게 읽어봅니다. 2장 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타협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타협해서 넘어가시지 않을 거예요.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다 빼앗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은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상징,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무역으로 얻었던 가나안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순종했어요.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세상에 나가면 자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돈이나 놀이나 사람, 그것들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기쁨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방식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내가 잘해서 그리 되었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 되었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보다 하나님과 언제나 더 깊은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절에 애인에게 가는 길을 아예 가시와 돌담으로 다 막아버리시겠대요. 질병 하나만 퍼뜨려도 세상이 마비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통뿐이 아니시죠? 한 방에 모든 다른 애인들을 물리치실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사업도 실패하고 관계도 실패하고 건강도 마음대로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다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깊은 뜻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애인들을 두고만 보는 그런 남편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11절에는 모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폐하겠대요. 여러분, 이 절기를 없앤다는 것은요, 그 절기는 감사절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걸 없애겠다?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은혜의 상징 아닙니까? 그것도 다 없이 하겠다.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사랑하는 애인을 따라갔던 자들을 내가 벌 주겠다. 그 따라간 시일대로 정확하게 벌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육성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뭔가를 좀 잘못해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기 전에는 그거를 인정하지도 않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운 좋게 지나가고 별일 없으면 그저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너무 굳어진 거죠,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에 힘겹게 지나온 그 광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땅이 메마르게 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른 남자를 찾는 여자의 몸부림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내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랍게도 주님은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다시 삼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회복을 꿈꾸게 하시고 내가 사랑을 잃어버린 그 아골 골짜기에서 다시 사랑의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제일 먼저 14절을 보면 무엇보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겠대요. 말씀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 모릅니다. 죽음 직전에 가보아야 비로소 내가 믿었던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그때야 알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바알을 부르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밤에 자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의 이름을 자꾸 부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원아, 기원아. 그러면 다음날 교회 오셔서 제 멱살을 잡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다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맨날 바알을 부르는 그 음성을 다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바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살아야 되는데 욕심과 욕망 때문에 바알을 남편처럼 대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거예요. 신앙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었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이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바알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사랑은 식을 수 없어요. 특히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열정적이고요. 언제나 냉철하고 언제나 뜨겁습니다. 이 인간의 몸이 아골 골짜기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신앙이 발전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인간적인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걸 선택하고 그리로 달려가 버립니다. 이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주님 내가 도대체 왜 이럽니까? 아골 골짜기는 아간의 욕심 때문에 그의 가문 전체가 돌로 쳐 죽임받은 장소입니다. 절망 그 자체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 때문에. 바알을 따르는 나를 보며 절망 또 절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없는 신부인지 알게 하시고 결국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그를 타일러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언약을 맺으며 내가 내게 장가 들겠다. 다 누가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우리와 다시 결혼하시겠대요.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호세아서는 여호와를 알아라라고 가르칩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
너희가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어떻게 알아가십니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그냥 같이 살면서 알아가는 거죠.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같이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 남편, 나의 신랑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게 즐겁고도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세요. 새롭게 결혼하자. 끊임없이 바알을 만들고 쫓아가는 우리와 더불어 이제 더 이상 타협은 없고, 나는 너희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며 너희들의 우상도 아니고 창조주요 심판자며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의 남편이다. 호세아 4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나는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기 원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애인 만나는 거 알면 죽여. 그럼 가요? 그래도 가겠다. 그런 표정이시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제대로 알면 우린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 그냥 두리뭉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루하마가 다시 루하마가 되며 로암미가 다시 암미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거친 들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인생은 여러분 다 광야입니다.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들은 다 광야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처럼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은 회복이고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더 하나님 찾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인 동시에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축복이며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 삶의 화두는 그거예요. 아, 거친 들과 광야, 이게 정말 감사거리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는 너무나 좋은 감사거리구나. 그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전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 하나님도 얼마나 갈등이 되실까? 얼마나 갈등이 되실까요? 거친 들에 있을 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더 행복하시대요. 우리 남편이. 너무 좋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든 감사의 자리여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서 논쟁하실 거예요. 논쟁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시고 우리를 광야에 두심으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애인들이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내 사랑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와 진실한 결혼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이 시간만큼 진실한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바알과 애인들 앞에서도 고백하고 외치세요. 주님이 육성으로 전해주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만 내 남편 삼겠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